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할렐루야. 거룩한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7인 7색의 부교육자들과 함께하는 레인보우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악한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나게 될 우상 숭배의 위험을 경계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며 그분께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경화 다산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그러한 우상 숭배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끝없는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결코 끊어지지 않고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음에도 결코 멈추어지지 않고 흘러오고 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멀리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서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권고함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의 제의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앞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어도 옛 습관을 따라 우상 숭배의 식탁에 참여해 먹고 마셨고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주님이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것은요, 축복의 잔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떼는 떡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17절에서 떡이 하나인 것처럼 많은 우리도 한 몸이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한다라는 것을 상징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들의 제사를 통해 제물을 드리고 그 성전의 제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의 식탁에 참여하고 그들의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과 교제하고 그 우상과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미 8장에서 음식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상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신의 음식으로 여기고 여러 의식을 통하여서 신격화 시킴으로써 악한 사단과 관계를 만들고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위협이라도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죄의 모습이라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조류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결코 닭을 먹지 않습니다. 사실 푹 익혀 먹으면 인체에 아무런 해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죠.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심각한 죄악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그 우상 주위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될 수 있고 형제가 실족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자제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죄와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언제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라며 자만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그 일 앞에서 거룩한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위험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멀리하고 그것을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참 감사한 것은 어린 시절 저희 친가 쪽은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 앞에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들을 가져다 주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이 제사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며 사랑의 관계 가운데 교제해야 될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이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의 유혹을 끊어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며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교제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분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